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터키 집회를 떠납니다만 매번 외국에 나갈 때 가장 스트레스는 짐을 꾸리는 일입니다. 남자들의 짐은 비교적 간단한데 그런데 여자들은 챙겨야 할 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면 제 아내는 어쩔 수 없어요. 최소로 줄인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언쟁이 오고 갈 때도 있습니다. 짐이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귀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고추장스럽고 그렇다고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의존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요 여행객들입니다. 그러므로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감당기 어려운 짐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평생 짐과 씨름하며 삽니다. 짐 때문에 괴롭고 짐 때문에 울고 짐 때문에 인생이 너무도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벗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 여행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지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어느 한때 홀가분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어느덧 슬픔과 근심의 그늘이 드리우게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나이가 들수록 몸을 가누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맞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 손녀가 이제 돌을 갖진 않는데 이번 달에 어린이집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입학했다고 가방을 짊어진 사진을 제게 보내왔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벌써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짐의 부피는 더 커지고 무게는 더 무거워질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요, 부요도 짐입니다. 질병도 짐이요, 건강도 짐입니다.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입니다. 미움도 사랑도 모두 짐입니다. 자식도 짐이요, 인생에 짐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 태생적으로 장자권이 없지만 야심으로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목적했던 것을 다 이룬 그야말로 입지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훗날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어디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험악한 인생이 아닐는지요. 목표를 이루고 정상에 올랐어도 돌이켜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어차피 짐은 있는 곳, 그렇다고 앉을 수는 없는 곳, 그래서 짐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곳, 여기에서 운명이니 숙명이니 나오고 또 허무주의, 비관주의, 염세주의까지 나오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이 있고 이성이 있고 추구하는 이상도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신적인 괴로움,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부피나 무기를 측량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자포자기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짐과 정신적인 짐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정신도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면 그것이 신체화되어서 육체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모든 질병의 50 내지 80%의 그 질병의 원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있다고 보는 통계도 있습니다. 현대인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안, 우울, 좌절감, 두려움, 분노, 중독,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한국인 40대의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추적하면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온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환자에게 정신적 안정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정을 논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정신적 안정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 증세 가운데 하나는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정치, 사회적인 불안, 하여간 불안이 현대인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술독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관음증, 성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에게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결국 불안이 원인입니다. 명문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심심치 않습니다. 연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저들의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언제 이 인기가 떨어질까 생각하니 불안하고, 못 나갈 때는 못 나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연예인만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지요. 어저께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했더니 하루에 몇 번, 하루 종일 실컷 술독에 빠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어지던가요? 아니지요. 풀어지지 않으니 더 먹고, 그래서 그 맛에 또 술을 먹는다고 술 먹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야 할 몫이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짐이지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 그 짐이 너무도 중하여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성경은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모세의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흔들어대고 아우성합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덥다, 춥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그 중한 짐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세는 지쳤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무거운 짐을 제게 맡겨주셨나요?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요? 어찌 모세만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도 버겁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고, 어떻게 1년을 보내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랄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암흑에 있지요? 글쎄 그분이 암에 걸렸대요. 알고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또 목사님, 암흑에가 사업이 굉장히 힘들대요.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어찌 한두 사람의 문제, 한두 사람의만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짐들 말고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짐, 즉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인생의 근원적인 짐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짐이나 정신적인 짐들은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요, 이 말은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짐이나 정신적인 짐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죄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요 원흉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찌르고 피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어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안고 숙명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믿었고 팔자를 믿었고 해결할 수 없으니 좌절하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것, 이것은 너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요, 인류의 문제요, 역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이 말의 뜻은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아 라는 뜻이고,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수동태로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인간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사정없이 찔러대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며 해산의 수고를 더하며, 그리고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결국은,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친절하고 너그럽다라는 의미이고, 겸손은 낮아짐, 비천의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이 주님이 즉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참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피곤한 인생인데, 그런데 나의 멍에를 너희도 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랍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것입니까? 나의 멍에까지 메라니요. 여기에서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께 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멍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멍에는 가축이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굴레요. 또 사나운 짐승을 길들일 때 이 멍에를 메고 길을 들이는 것이지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주로 무거운 종교의식을 가르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고 있는 짐은 육적인 짐이요, 또 영적인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덜어보려고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렁에 빠진 자가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바로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좌절이고 또 절망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고쳐주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라면 당연히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자는 괴로움만 더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한 여인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는지요.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다니며 안 해본 것이 없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속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중해져 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난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5 남편과 살았고 지금은 6째 남편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5이나 남자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바꾸면 행복할까? 바꾸면 행복할까 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행복을 주겠지, 저 사람이 아니면 또 저 사람이 행복을 주겠지 해서 5이나 바꿔봤고 지금은 6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길러 이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왕따 외톨이 이 여인,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런 인생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멍에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라는 겁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아무리 봐도 모순입니다. 쉬운 멍에가 어디 있고 가벼운 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멍에는 매는 순간 구속이요 고통입니다. 매는 순간 힘에 겨운 짐을 져야 하고 또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쉽다, 이 말씀은 당연히 모순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깊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 그 멍에는 어떤 멍일까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요. 예수님이 지신 짐은 인류의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어려운 멍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 이 말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으로 둘러싸인 극심한 심적 갈등을 의미하는 말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인간적 갈등과 고뇌를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멍에를 지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멍에가 십자가요. 이 멍에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러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은 곧 나의 멍에였고 나의 짐이었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바로 내 몫이었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야 했고, 내가 피를 흘려야 했고,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의 수고는 나의 수고였고 그의 짐은 곧 나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 멍에는 쉬워졌고 내가 질 짐은 가벼워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생들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의 어깨에 짊어진 죄의 짐들, 어디 그뿐입니까?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크고 작은 인생사의 수많은 문제들, 이것은 분명 멍해요. 분명 무거운 짐들입니다. 누군가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풀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짐이 풀어지고 멍에가 벗겨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씻김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멍에가 벗겨지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멍해지만 이 멍해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관계로 우리의 멍해는 풀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지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요동이라고 하는 말은 실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내가 결코 너희들이 흔들리고 삐걱거리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리라, 두고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무거운 짐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불행의 배경은, 그 원흉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멍해요. 죄가 무거운 짐입니다. 유대 백성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한없이 멸시하고 한없이 침을 뱉고 한없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모욕했고 한없이 희롱했고 조롱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등에는 채찍, 손발에는 못이 박히고, 이는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고 멍해였습니다. 믿었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12군단 도대는 천사를 동원시켜서라도 이 십자가에서 뛰어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대신 내 어깨에 메어진 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팔자를 말하고 운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살짝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살짝 주님께 굴려버리면 된다, 그것이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토스한다. 그거 주님께 살짝 토스해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길을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짐, 모든 문제, 모든 고민을 이미 해결하신 약속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들고 곤고할 때, 피곤할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죽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앞으로 돌진하고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고 또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또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권리요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어느 한때만 아니라, 특별한 때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무거운 짐,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했던 그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짐들 주님께 살짝 돌려버리십시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 또 누구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수고롭느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달프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벗겨주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와 짐을 풀려버리고 마음껏 자유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은혜로운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